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식을 쌓는 것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른 지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역사도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기가 막힌 능력으로 만물을 만드시잖아요. 하늘의 별들, 항성의 운행, 그 질서, 그 오묘함, 그 섬세함, 하나님의 창조성과 전능성이 만든 피조물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6장, 7장, 8장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오늘 박혜선 집사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하심을 아는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신앙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6장, 7장, 8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살펴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충격적이에요. 2년 전에 일본 동쪽 지역에 진도 9.12에 전무후무한 지진이 터져서 바닷물의 엄청난 대량이 동쪽에 있는 해안 마을에 밀려들었을 때 저도 지금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뉴스에서 헬리콥터가 그 현장을 중계하면서 실황입니다. 실황입니다. 엄청난 물들이 지금 일본의 이 지역을 덮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째 이러한 일이? 한 지역의 일부분만 그렇게 덮쳤는데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거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온 지구상을 덮은 어마어마한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는데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무슨 의미냐면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항상 악하게 생각하고 그 죄가 이제 이 지구상에 다 퍼져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상황을 보시고 6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한숨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하나님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형상대로 나의 영을 불어넣어 지은 인간들이 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가 이끄는 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강포하게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주님의 이 아픈 가슴, 왜 가슴 아프실까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이 땅에서 꾸역꾸역 오물처럼 뿜어져 나오는 그 죄악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신 거예요. 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로우신 성품이 있고 그것이 주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시편에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세상과 인간에게 직접 맞닥뜨리면 못 견딥니다. 그 앞을 하나님의 인자함과 사랑이 그 앞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을 해도 하나님의 공의가 직접 치지 않으시고 그 앞에 인자와 사랑이 인내하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셔요. 그리고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권면하십니다. 말씀하시고요. 심지어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참으세요. 하지만 이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막 땡깡 피우고 또 말 듣지 않고 그럴 때마다 부모가 항상 혼내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저는 어느 한 수위를 스스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지 않으면 버릇되겠다. 이 아이가 장차 커 나가면서 문제가 되겠다. 그때는 몇 번 경고한 다음에 어릴지라도 아주 세게 때립니다. 왜냐하면 수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아마 다 갖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직접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에게도 가만히 보면 잘못된 길을 갈 때 주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제일 처음 오는 사인이 양심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 양심의 기능이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무시하면 양심이 굳어집니다. 양심이 화이 맞았다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는 양심이 현격하게 반응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말들을 듣기 시작해요. 뜬금없이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심지어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뭔가 말씀하시는데 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족을 쳐다봅니다. 당신 일렀지.
그런 이야기 자주 들어요. 목사님한테 당신 일렀지. 안 일렀습니다. 주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환경으로 조금 또 말씀하시다가 어느 선이 넘으면 하나님의 채찍이 떨어질 때 그때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거 경험한 분 많이 계시잖아요. 개인에게 또 창세기에 보면 한 지역 소돔과 고모라, 한 나라 이스라엘, 전 지구적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한 개인을, 한 지역을, 한 나라를 또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계속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다가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 임계점이 넘어갔을 때 오늘 6장 13절처럼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물이 흘러 넘치기 위해서 바다 생물 외에는 천하에 모든 기식이 있는, 호흡하는 인간을 비롯한 새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을 내가 멸절시키리라 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홍수가 나기 아마 꽤 전일 거예요. 최소한 70년 전, 50년 전. 자,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지구적인 심판이 올까요? 아마 그 이야기를 노아가 듣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황당무계하게 들렸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물이 무슨 지구를 덮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7장으로 넘어가면 11절,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날짜까지 알려주시는 이유는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 그날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상은 어제와 동일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있었고요. 사람들은 분주하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본인 비즈니스하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흐렸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지구를 덮었으니까 다 흐리진 않았겠죠. 뭐 청명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 하나님이 무슨 홍수로 멸한다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왔어요. 마치 2년 전에 동쪽에서 지각 엄청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동경쯤에 있었던 그 현장 제가 비디오를 봤는데 막 엄청나게 막 동경이 흔들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땅바닥에 엎드려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쇼크를 받아서 막 오바이트를 하고, 그러더니 몇십 분 지나서 동쪽에 엄청난 물들이 밀려온 것처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에 갑자기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는 가만히 살펴보면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닙니다.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시편에 보면 땅이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질학자들도 이 지구가 대격변이 있었다라고 이 지구의 여러 지층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땅이 한 70km로 막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지각이 변동되면서 곳곳에서 용암이 분출돼요. 아마 그때 엄청난 화석들이 아마 그때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화석이 어떻게 생깁니까?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생동감 있는 화석들이 다량으로 발견된 게 이때 막 땅에서 용암이 분출되고 지하수가 터져 나오고 하늘이
창이 열린 듯이 여름에 여러분 비 쏟아질 때 밖에서로 막 붙는 듯한 그런 운전대에서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막 하늘에서 막 물이 막 쏟아지는 거고 막 지각병동이 일어나니까 바다에서부터 해일이 밀려오는데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갔겠죠. 설마 했을 겁니다. 그치겠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치지 않은지 아세요?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40일 내내 땅이 움직이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17절로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7절로 20절입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 엄청난 물이 지구를 덮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세요. 원래 지구가 이 상태였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이 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시면서 물을 아래 위로 나누시고 묻이 드러나고 대양이 있게 하시고 어떤 물들을 지하수로 빼시고 하시면서 마치 황량한 들판에 집을 세우듯이 이 지구상에 질서를 주신 거거든요. 이 상황은요 다시 원상복귀입니다. 그냥 원래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던 물들이 땅으로 내려오고 밑에 잠겼던 물들이 위에서 폭발해 올라오면서 온 지구상에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이 창세기 1장의 원래의 모습대로 온 지구에 물이 가득 찬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가 여러분 일본의 미야기현인가요? 거기에 일정 분량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만 봐도 가슴 시린데 온 지구에 물이 출렁출렁거리면서 산도 보이지 않고 그 위에 자그마한 배 하나가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세상은 말씀대로 창조되셨고 세상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온 지구에 덮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보면 무슨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지. 이 말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포스러운 분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중요한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물론 사랑하지만 존중하는 게 바른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 경외함.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추상같이 이루어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 그분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노아의 심판의 현장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큰 배를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만들겠으며 지구를 덮는 홍수의 이야기, 이게 꼭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진짜는 아닐 수도 있을 거야. 왜? 이 모세보다 벌써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을 모세가 영감 받고 기록했으니까 모세도 본 거 아니거든요. 설마 우하겠지, 설하겠지, 아마 그렇게 내심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근래 과학이 발달되면서 또 지구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지구 안에 전 세계를 덮는 홍수 같은 대격변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과학자들이 살펴보고 있어요. 점진적인 게 아니라 이 지구가 대격변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지층을 보면요, 퇴적층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진화론적으로 보면 퇴적층이 많으면 안 되고 이 현무암, 그러니까 용암이 터져서 생긴 그 바위층이 더 많아야지 퇴적층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된대요. 지구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런데 이 지구를 뒤덮는 이 퇴적층, 그리고 한 5,000년 전부터 다시 퇴적층이 아니라 용암이 터진 바위가 다시 좀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 전 세계에 물이 휩쓸면서 흙들을 그냥 이 지구 곳곳에 뿌려놓은 거예요.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에도요, 그 안목으로, 이 창조과학자들이 그 안목으로 보면 엄청난 퇴적층들이 그 그랜드 캐년에 쌓여있는 그 홍수의 확실한 증거로 그랜드 캐년을 짚기도 해요. 더 관심이 가는 거는 이 성경에 보면 8장 4절에 일곱째 달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정박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산은 지금도 현존하는 산입니다. 터키 동쪽 끝에 러시아 접경 지역 그 끝에 있는 5,165m의 고산 지역입니다. 산이 너무 높다 보니까 늘 위에는 만년설이 있는 곳인데, 꽤 오래전부터 이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 빙하 속에 선박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보고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근처를 지나가는 비행기가 보니까 얼음더미 그 속에 한 25m 목재 구조물 선박 그 앞머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찍은 사진이 있고요. 그 지역을 터키인이 어떻게 지나가다가 역시 목재 구조물을 보고 그 나무를 잘라서 밑에 내려와서 당국에 보고한 일들도 있고요. 80 몇 년도에는 미국 나사에서 항공사진으로 그 지역을 찍었더니 진짜 눈 속에 선박이 들어있는 거예요. 못 믿으시겠죠? 결정적으로 2010년 4월 노아 방주 탐사대가 이 지역으로 올라가서 드디어 이 목재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얼음 덮인 그곳에 나무로 된 엄청난 크기, 성경대로 하면 축구장보다 길쭉하고 높이는 3m 정도 대형 선박이거든요. 그러한 구조물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탐사대들이 들어가서 나무를 자르고 와서 탄소 측정, 연대 측정법으로 해보니까 BC 4800년 딱 노아 시대의 그 나무인데요, 이 주변에는 나무가 안 자랍니다. 워낙 고지대라서 사람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로 여기에 그러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캡처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증거 자료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 3,000피트면 어느 정도인가요? 한 4,000m 좀 더 위겠죠. 저게 다 나무입니다.
됐습니다. 신기하죠? 믿지 못하신 분은 직접 가서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증거들을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뭐 진짜 저게 방주라고 한다면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201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은 옛날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때 세상의 죄악으로 간영했다고 한다면 지금이 그때보다 덜 할까요? 더 할까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이때 탄식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인자가 올 때, 주님 재림할 때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세상에 팔려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막상 혼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살다가 죄악에 취해 살다가 마지막 때도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7장, 8장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이 홍수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왜 하나님이 2013년도에 저 방주가 발견되게 하셨을까요? 그 방주가 뭐 평지에 정착했다면 지금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 산 위에 하나님이 정박시키시고 얼음더미 속에 감춰두시다가 왜 2013년 이때 저거를 발견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저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오게 될 것이에요. 작년 11월 용인지방 목사님들 모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천동에 있는 한 교회에 갔었습니다. 좀 어수선하더라고요. 어떠한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1박 2일 노인들 소풍이 있었대요. 그런데 교인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사는 어르신도 함께 모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노래방 기기를 가지고 흥겹게 노래 부르는 시간이 있었대요. 홍도야 울지 말라, 두만강 뱃사공이. 근데 한 어르신이 70 넘으신 분이신데 노래 한 곡을 흥겹게 부르시고 그 여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 번 더 부르겠다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 부르다가 억 하더니 쓰러지셨는데 심장마비로 사망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상황입니까? 목사님도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고 그 자리에 함께 즐겁게 놀았던 어르신들도 그 장면이 눈앞에서 보일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에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과 같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인 줄 알았는데 그 날이 닥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큼 살지 모르잖아요. 세상의 종말도 있고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교회 다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노아의 그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준비되셨나요? 세상에 뒤덮는 그 홍수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한 노아와 그 방주 안에 탄 자들만 생존했듯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는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제가 기억나는 이야기가 아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서울구치소에서 전도 열심히 하셨던 박효진 장로님, 주임님인가 아마 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유두영이라고 하는 사형수를 좀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끌려고 했대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강팍한지 아무리 설득해도 기고만장해서 듣지를 않더래요. 급기야 사형수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을 입에서 내뱉었다고 합니다. 두영아, 네 죽을 준비 됐나? 근데 사형수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흉악범, 살인자, 사형수지만 죽는다는 말을 들으면 그 마음에 눌린 공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 절대 죽는다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냥 불쑥 입에서 나온 겁니다. 네 죽을 준비 됐나? 얼굴이 일그러지더랍니다. 왜?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건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서 박효진 장로님이 내가 너한테 죽을 준비 됐냐고 하는 말은 내가 다른 걸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니나 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날 받아놓은 우린 사형수다. 좀 더 일찍 가고 늦게 갈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사형수 아닙니까? 언젠간 주님이 정한 그날에 우리 다 갈 거 아니에요? 사형수보다 일찍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다 죽음 날 받아놓은 사형수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위로를 하고 기도해 줄게 하고 박효진 장로님이 붙잡고 기도를 하는 순간 그 두영이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두려움, 공포, 이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터지고 이 두영이와 함께 막 울면서 그렇게 불쌍하더랍니다. 끌어안고 한참을 울면서 기도를 끝냈는데 뜻밖의 두영이가 하는 말이 네 주임님, 저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성경책 가슴에 안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너 죽을 준비 됐냐? 사형수들에게. 그러니까 막 기겁을 하면서 무슨 형님 재수없는 소리냐고. 아니다, 죽을 준비해야 된다. 너 죽을 준비 됐냐? 이 유도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전도됐는지요. 이 교도소에서 별명이 최고수 전도자, 전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최고수 사형수 전도자, 너 죽을 준비됐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파장을 교도소 안에서 일으켰던 그해 12월 정부로부터 사형 집행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그 1번 이름에 유두영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이 젊은 나이 30대거든요. 이 생떼 같은 목숨을 목을 메어서 죽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밤새 잠을 못 이루다가 결심을 했답니다. 이번에 사형수들의 시신은 우리 신우들이 11명의 신우회가 있었는데 신우들이 수습한다. 드디어 사형 집행하는 당일 첫 번째 사형장으로 걸어오는 유두영. 걱정됐대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사람들이 혼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변 보고 대변 보고 뭐 걷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끌려 올라온대요. 그런데 저 문 바깥에서 계단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쿵쿵쿵 하는데 발자국 소리보다 더 크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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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올라오더래요. 그리고 문이 탁 열렸는데 두영이가 정말 담대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올라오고 교도관들은 이렇게 붙잡혀서 끌려가면서 이렇게 힘 빠져서 두영이한테 끌려서 올라오더래요. 소장이 이제 마지막 사형 집행하기 전에 인정신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죄목을 일일이 읽는 거예요. 자, 인정신문을 하겠다고 하고 죄목을 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유두영이 수갑찬 손을 높이 치켜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목 제가 다 인정합니다. 네, 제가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일찍 알았다면 저는 그 죄를 짓지도 않았고 여기에 오지도 않았고 오늘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늦게나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도 않는 죄를 제가 마지막에 다시 듣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깨끗한 몸과 영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죄목을 읽어주지 말아주십시오. 그 당당함에 소장이 움찔하더래요. 알았다고. 마지막 이제 임종 예배를 이제 드리는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크게 암송하더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흰 수 두건이 머리를 씌우고 밧줄이 목에 걸리고 그 두건 속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 그 노래가 끝나기 전에 덜커덕 내려앉아서 그 생떼 같은 목숨이 끊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비록 그의 목숨은 끊어졌지만 너 죽을 준비 됐냐? 라는 질문에 유두영은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어쩌면 유두영이 우리보다 더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갔었을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아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수없는 시간에 사람들에게 경고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곧 홍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날을 외쳤지만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잠깐 찔렸지만 삶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어저께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던 그 어느 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의 비가 땅에 쏟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옛날로 끝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불로 심판받는 그날이 곧 오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이러한 말씀을 외칠 때면 노아와 같은 심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신 여기 계신 분들조차도 이러한 말씀들이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인정을 안 하시는 건 아닌데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쫓고 눈에 보이는 것 쫓고 하나님은 그저 그냥 내 인생을 도와주는 우상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신앙을 정말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나 예수 믿어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마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정리를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정리시켜 주셨어요.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죄송합니다. 그 방주는 구멍 뚫린 방주예요. 홍수가 나면 그 방주는 셉니다. 가라앉습니다. 그 방주는 무너집니다. 5가지. 자, 첫 번째,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죄를 회개했는가. 무엇이 죄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죄예요. 정말 회개 영이 임할 때는요,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내 인생의 내가 주인 된 삶, 이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예수 믿는 것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반드시 두 번째 찾아와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마음에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 심령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완성이 되고 예수의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마음을 씻어주면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집사님, 거듭나는 이야기 하잖아요. 내 영이 거듭나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어나야 하는 그 믿음의 과정이 뭐냐면, 아까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요, 주인 바꾸는 겁니다. 주인 안 바꾸고 예수 믿는 거 없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은 이 교리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나발나발 대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예수가 주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 허무한 삶을 나는 이제 살지 않을 거예요. 왜? 그 삶에 얻은 열매는 죄밖에 없었잖아요. 허무함밖에 없었잖아요. 실패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내 주인으로 삼아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되셨나요? 가장 중요합니다. 주인 바뀌셨나요? 주인 바뀌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의 목마름과 애통함이 있으셨나요? 그 작업이 안 되면 백날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지를 않아요.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내면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어디 거듭난 것입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주인이 바뀌면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정말 주를 믿으면, 주인이 바뀌면 그 다음 나의 삶은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할 때 잘 안 돼요. 왜?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마지막 5번째,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그 삶의 유일한 힘은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요, 거듭난 사람은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을 앙망하고, 성령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욕심을 이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으니 마지막에 또 홍수가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홍수는 영적 홍수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마지막 전 세계에 임할 시험이 올 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의 예수 믿는 신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아 시절에 그 바다에 둥둥 떠다녔던 구원받은 노아의 방주처럼 그 신앙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고 예수를 심령으로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말씀 순종 관심 없고 성령 의지, 그게 뭐예요?
그거 유별난 사람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는 종교적으로 교회 다닌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매 무너져 심하게 무너지리라. 방주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다녔으니까. 하지만 깨진 방주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방주 안에 타고 계십니까? 깨진 방주 안에 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주님, 곧 그날이 다가올 텐데 나의 믿음, 나의 가정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지금 5가지, 이거를 지키는 것은요 좁은 길입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옛날 찬양인데요, 우리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큰 물결이 뛰더라도 큰 물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하는가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긴,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하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 붙들지 마십시오.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함들을 깨트리십시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강팍합니다. 회개치 않으려고 해요. 회개치 않으려고 해요. 주여, 내 교만함을 깨트려 주십시오. 내 완고함을 깨트려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나를 진실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셔서 기름 준비하게 하시고 신부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고하고 우리의 교만하고 아버지 우리의 강박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전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감전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감전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인이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주인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건질 자들을 건져주십시오. 건질 자들을 건져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애통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성령님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을 바꿀지어다. 주인을 바꿀지어다. 주인을 바꿀지어다. 주인을 바꿀지어다. 주인을 바꿀지어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앙망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마음을 성령님 오셔서 깨트려 주십시오.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더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애통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에 아버지, 기름을 준비하고 흰 예복을 준비하고 입으로만 나발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삶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주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 종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은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건질 자들을 건져 주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 주시고 정결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독케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에 흰옷 입은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주께 맡깁니다. 자녀들, 부모, 형제들, 아직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는 많은 이들 안에
성령님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질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려 아버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소서. 강건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재정의 영역도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일의 심령과 가정 속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